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7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0장은 다시 한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로막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걸려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도구로 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눈물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유다 민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만 이러한 스스로 역할을 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을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와 같은 죄악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곧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에 반드시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 형제들 사이에 일어날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야곱을 자신의 고향 땅인 하란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의 800km로 걸어서는 좋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갑자기 형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에서도 그것도 홀로 30일 이상 광야를 걸어가야 하니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날 너무나 지친 몸을 쉬기 위해 광야에 누워 겉옷을 덮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 처량한 광야 여정이 실은 홀로 외롭게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잠에서 깬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음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라반의 모든 간악한 계략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환경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일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많은 유대 민족들이 큰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민들 가운데 있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주님만 아신다는 애매한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명하사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권세가 찾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무덤에 가둬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열어서라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며 또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의 꿈과 소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겨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항상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피난처와 또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